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로마서 13장 1절,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그는 그에게서 모든 권세가 나오고 모든 권세는 그의 정하신 바.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그에게서 나오고 또 모든 권세는 그가 정하신 바다. 그 말이죠. 그에게서 나오고 또 그가 정해서 권세도 주시고 그 말이에요. 자, 그는 권세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권세자죠. 자기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고 또 그가 경영하시는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것, 그게 바로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신앙은 나 영혼이 임의로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 영혼이 자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거, 바로 이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와이프가 앙알되고 아무리 또 공갈 합벽을 치고 한다 할지라도 믿는 건 결국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소를 고삐를 매서 고삐를 하얗게 끌어가지고 물가까지는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건 지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리고 또 학주 오래니까 오고 하더라도 결국 믿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다. 즉 자기 권세로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권리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이제는 말이든지 일이든지 뭐든지 자의로 하는 생활입니다. 주 안에서 말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자의로 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거나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아니고 내 자의로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선택? 나 영혼에서 나오는 선택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로봇하고 달라요. 로봇가 요새 AI 이러면 들어가지고 기가 지금 어디까지 발전해가지고 지금 정말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발전시켰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다 어딘가가 입력을 시켜놓은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자, 이런 걸 가지고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지식도 얻고 또 그 다음에 아예 감성이라는 것이 있고 하면서 의지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의지 가지고 자기 뜻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의지라는 건 무엇이냐, 사람에게 특별히 있는 의지는 뭐냐면 자기 뜻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말이에요. 권리. 예, 하나님이 권세의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런 세 가지 기능,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런 기능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라는 것은 자체가 나는 내가 하리라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먹어서 그대로 결정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 이거야말로 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리라는 건 뭐 같으냐면 칼 같아서, 칼은 사용 자체, 칼 사용하는 것은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칼 해보세요. 칼은 사용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남용하는 거, 잘못 사용하는 게 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결정한 거 내가 결정하고 나는 그대로 할 수 있어. 이걸 하나님이 권리를 줬다 그 말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그런 기능을 주신 것이다. 그럴 때 바로 이 결정권, 선택권, 이것은 바로 나에게 권리를 주신 것이다. 근데 그게 여는 문제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게 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잘못 사용한 거,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인간의 성공 여부,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하면은
매 순간에 탁 떠오르는 생각도 있잖아요. 참 그야말로 생각이야말로 정말 몇만 분의 1초인지 하여튼 그야말로 쪼개서 그야말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섬광 같은 생각이 확 올라오죠? 예, 그런 생각, 그 많은 생각 떠오르는 중에서 내가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많은 생각 중에서 택가지고 그걸 마음에 품어요. 일단 마음에 품어. 그랬다가 그 후에 이제 어떤 유사시에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하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게 권리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떠오를 때 만약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그 좋은 생각을 선택해서 만약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건 10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100점짜리 인생. 성공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대답 안 해?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도 안 해? 아예? 안 하고 싶어? 그만할까? 설교? 그만할까요? 내려갈까요? 이거 선택이야. 내 선택이 아니요. 그랬어. 내 선택이야. 왜? 왜 안 되죠? 왜 아니오가 아니오죠? 왜죠? 그냥 내려가면 굶는 거 아니야. 드리기 시간 드렸는데 오늘 잔향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는데 오늘 받아갈 게 없는 거야. 그죠? 그냥 가면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안 돼. 받아야 돼. 그래서 내 결정을 한 것이다. 아니,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할 때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선택을 내가 생각은 악한 생각, 뭐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뭐 수없이 막 그냥 순간순간 막 떠오르죠. 그럴 때 딱 내 의지 가지고 딱 그것을 하나 잡아서 잡으면 그게 오래 마음에 남아요. 생각은 금방 지나가고 마음에 품어요. 그랬다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그걸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면 그게 바로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엄청난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거를 잘 사용하실 예수가 축원합니다. 자, 이 선택권 중요합니다. 바로 이걸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 거 아니야. 결국은 선택권이야. 인권. 인간의 기본 권리죠. 근데 이 전체주의는 인간의 그 기본 권리를 묵살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대의를 위해서, 대의가 뭐냐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의 뭐 민족의 보존과 아니면 발전을 위해서 대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는 죽어야 된다. 개인의 무슨 선택이라는 것은 묵사발을 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거기 사는 소속해서 사는 백성들, 국민들은 그야말로 이제 종같이 노예같이 자기의 선택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병폐, 이것에 대한 잘못을 그 잘못을 이것을 이제 어떻든지 시정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게 하려고 만들어내는 이데아, 그 이상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조. 물론 옛날에 그런 게 약간 있었다 하지만 진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전 세계의 이상이 되어버린 이유는 미국부터입니다. 미국이 바로 그런 전체주의, 군주주의, 임금에게서 나는 그 권력에 그들이 거기에 무조건 항복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원치 않아서 결국 이리 와서 이민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죠. 이 세계에다가 이 세상에다 꽃피운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미국에 또 이렇게 사람의 그 권리를 최대로 보장해 준다, 아니면 존중해 준다, 그런 것들이 지금 도를 지나쳐 가지고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냐면은 원래는 미성년자 있잖아요. 아직 미성년자들은 아직 자기가 뭘 결정해서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록 인간 태어나자마자 그런 권리 받고 나도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결정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해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싶어 술 먹고 무슨 어디 무슨 율락가에 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지금 그런 거를 이상한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상한 교육들을 이상하게 해버린 바람에 요새는 미성년자들이 자기가 자기 성을 정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남자가 어울리고 자기 남자가 좋겠다. 또 아니면 난 아무래도 여자 같아. 난 여자가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지 성을 결정해서 그 결정대로 수술하려고 한다는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런 미성년자의 성수술이 부모가 합의해서가 아니라 저기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한 그
선택권을 인정하는 주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어요. 이렇게 망했습니다. 주로 리버럴들, 다로 리버럴이라는 진보주의 뭐 이런 주는 그걸 인정해요. 캘리포니아 뭐 이런데 그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주의, 텍사스 뭐 플로리다 이런 데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거기를 몰래 거기를 그 나이에 어떻게 또 알고 몰래 그런 주를 또 가서 수술하려 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정에서 뭐 싸움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 부모가 이렇게 결정을 부모가에게서 아직까지는 얘가 부모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냐? 그럴 때 얘는 얘대로 인정해줘야 된다. 걔는 권리가 있다. 인권주의, 인권 하면서 인권 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 옛날에 있던 말이 점점 없어진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자살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자살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그러죠? 극단 선택이라는 거야. 극단적 선택. 나 참. 그래서 이게 뭐를 극단적으로 선택했나? 나가 항상 예수를 믿어도 극단적으로 믿는다 그래가지고 날 보러 그런 데는가 그랬는데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란 말로 미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선택. 왜냐하면 인권 중요한데 자살조차도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교화가 됐는지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합니다. 그러면 또 그 목사가 또 우리 교회에 또 교인이 자살했다고 해서 또 목사들이 또 교인들이 가가지고 또 장례식을 해줍니다. 이건 희극이야. 이건 사기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사셨느니라 네 것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 자살한다면 타살이야, 살인이야, 살인행위야. 살인행위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최진실 유명하죠? 한국 유명한 최진실. 그 교회가 난리를 치고 하여튼 또 뭐 여기 미국 여자도 있어 유명한 가수 그런 사람들도 이게 지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권리 남용인지 이게 권리를 당연히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이런 것이 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하게 했냐? 이 원조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자, 사단은 하늘에 있던 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제주도 풍성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도 받고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그 찬양단의 아주 리더로서 아주 그런 칭찬을 받고 훈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 용모와 내가 이 재주 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만 섬기랴?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갖다 우주 음부에다가 빠치고 우주에다가 가둬가지고 그래서 심판날까지 그를 시키셨다가 심판 후에는 지옥 보내려고 그것에 빠뜨린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기 의지 남용한 거예요. 천사도 인격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의지를 갖다 자기가 잘못 선택한 바람에 결국은 그렇게 생각이 떠올랐다 할지라도 마음에 고맙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걸 유산을 시켜버렸는데 악한 생각을 유산을 시켜버렸는데 그걸 잉태해가지고 결국은 지가 망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갇혀있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다 생기를 보는 생명 아담이 되게 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아담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었어요. 먹지 말라.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 권리 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으면 죽는다니까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었으면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는 거기 있는 뱀 마귀를 통해서 들은 그 뱀의 말을 듣고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거기다가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런 꾀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와가 먹고 또 남편 아담에게 좋아가지고 아담과 하와 결국은 그들이 동산에서 내쫓기고 그 결국은 마귀와 함께하는 지옥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도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양면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잘못 사용하는 거죠. 잘못 사용한 거. 그걸 보니 먹으면 죽지 아니야 하는 순간에 에이 무슨 생각이야? 에이 나쁜 생각. 그래가지고 보질 말아야 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고 탐스럽고 오 마이 갓, 나 오늘 하나님 된데 어떻게 안 먹어? 그래서 먹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래서 단순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성경이 막 떠오를 때 그때 벌써 거기서부터 차단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결국 이거는 전 인류가 그들을 통해서 결국 할 수 없이 다 지옥 가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후에 이런 생각이 또 어떠한 결정이 그 사람의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걸 쭉 이제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 중에서 노아는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다가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홍수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은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 계획이 다 악할 뿐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들을 보시고 참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그 지으신 것에다 한탄하시기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노아는 그에게는 방주를 지어서 네 가족을 구원하라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거의 성경에서 추출한 시간을 보면 70여 년을 그가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한결같이 거기 어디다가 산 위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하고 보통 평생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날부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슨 재료들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도 걸진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여 년을 지었다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요. 보통이 아니요 이게요. 만약에 우리 보러 너희가 굶으면 너희 다 그만둬. 이제 먹는 건 딱 줄 테니까 매일 가서 어디 산에 가서 어느 산인가 무슨 어디 여기 산에 가서 네가 배를 져라. 그러면 질 사람 있어요? 오 마이 갓. 아니 내가 만약에 노아라면 하는 거지만 내가 노아도 아닌데 내가 미쳤어? 정말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한 번 딱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부터 그때로부터 시작하죠. 쉼없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일을 한 결과 전 인류 창조하신 전 인류는 다 물에다 수상시켜서 다 홍수에 빠져 죽여버렸고 그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하도 들어서 아무 일 같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일을 오늘날 날에도 할 수 있을까? 못할 일이죠 사실.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독자를 백세에 난 그 독자를 갖다가 내가 지시한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다. 모리아산까지 가려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거처에서부터 사흘 3일 걸리는 시간입니다. 3일 걸린 동안에 그 아들을 데리고 독자를 데리고 그걸 데리고 이제 산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아들이 사흘이 지난 다음에 거의 사흘이 지난 쯤에 해서 이제 그가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과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때 그가 뭐랬습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가 사흘 동안에 사실 그 아들하고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먹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거기 왜 우리 어디 가냐? 아버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산에 가는 거야? 어디 뭐 하러 가는 거야? 이거 우리 제사 드리러 가는 거지? 그러면 아니 근데 여기 제사 드리려면 제물인데 그건 없는데 없어. 그럴 때 자식아 그 왜 물어봐? 오 마이 갓 왜 물어봐? 너야! 정말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져. 그 억장이 무너졌을 때 야 진짜 너 어떻게 낳는 내가 어떻게 버리냐? 야 가자 집으로 가자. 그럴 수도 있지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진 유혹 여러 생각이 수없이 떠올라도 한 번 결단했다 이거야. 가자. 우리 하나님 지시한 산에 가자. 너를 내가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마음에 품은 걸 끝까지 감당해서 가서 칼로 가서 내가 치려고 그랬을 때 와우 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아브라함아 놀랬어. 네가 이처럼 나를 경외하는 줄 나는 몰랐다. 네가 이처럼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려 하면서 결국은 그 아들은 제물로 드리지 않게 하고 딴 제물을 준비해서 그걸로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다 복을 주라는 아주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돌아보니까 이 복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그가 배고픈 그 유혹, 그 사냥 갔다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돌아왔더니 동생이 죽을 쓰고 있더라. 팥죽을 쓰고 있더라. 그랬는데 그 죽을 보는 순간에 야 나 좀 한 그릇 주라 그랬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공짜가 어디 있어 형. 내가 이거 얼마나 애쓰는데 애쓴지 알아? 그래도 뭔가 줘야지. 뭔가 주면은 줄 수 있어? 줘? 그래 뭔가 주면은 뭘 주면 돼? 했더니 장자. 형한테는 장자의 권리가 있잖아. 장자의 권리 있잖아. 나한테는 없잖아.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장자가 밥 먹여주냐 야 가더라 야. 그러면서 국한 먹고 바꿔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는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아무 일이 아니라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가 그 후에 하여튼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장자한테 축복을 준다 하면서 아들이 야곱이 그 동생이 바꿔쳐서 그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았는데 그 후에 알고 나니까 진짜 장자권을 정말 이 동생님이 또 뺏어가네. 내가 두 번 당하네. 그래서 그가 후에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면서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를 축복해 줘서 아무리 울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바로 그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에서가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다. 아무리 울고 발버둥 쳐도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는 그가 어떤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그야말로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자의 명분이란 정죄권이라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것이다. 끝까지 우리 자자손을 받는 권리다 복이다 하고 지켰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 내 동생이 쳐버리면 그는 후회해도 소용없이 그는 그뿐이 아니라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구원도 못 받은 거죠 결국은. 예. 이렇게 해서 실패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또 대표적으로 또 실패한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가 놀라서 내보냈고 그들도 하룻밤 사이에 애굽을 떠나 나왔죠. 그랬는데 그들이 그 기가 막힌 이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그걸 기억하지 않았어요. 막상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결국 그래봐야 물이나 겨우 묻어 먹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는 뭐 수박도 먹고 뭐 오이도 먹고 다 먹었는데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또 메추라기를 내려줬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그런 고기를 못 먹다가 그들이 이제 동물성을 먹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희희낙낙하면서 막 먹었는데 쉽고 했는데 아직도 아래랑 고기를 못 넘어간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먹다가 쉽다가 결국은 다 죽어버렸다.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뭐 정탐꾼이 와서 또 땅에 가나안 땅 이런 걸 악평하니까 그걸 듣고 또 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발작한 사람들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한 남자만 한 70여만 명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뭐가 바뀌었냐면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킬 때 그 학권과 그런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리라 하고 작정했더니 그 선택 애굽을 떠났던 그 선을 버려버리니까 결국 하나님도 버려버리신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중에서 또 정말 아주 실패한 사람 중에 대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 왕. 예,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전쟁을 보냈더니
전쟁을 가는 족족 막 이기는 거라.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뭐 보고가 들어오기를 그는 굉장히 아주 전과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백성이 다 알게 됐어요. 백성이 다 알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은, 전쟁하고 돌아오면은 그들을 환영하는데, 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는 말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한데,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그렇다면 내게 남은 건 뭐냐? 앞으로 왕이만이 이제 그가 다 얻었으니 왕이 얻는 것밖에 더 있겠냐? 저가 왕리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가 그를 질투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었는 거예요. 더욱더 악한 마음을. 자, 그러더니 그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터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힘있게 내림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힘있게 내림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을 부리셔요. 천사를 부리셔요. 신이라는 건 영이고 하나님 부리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좋은 신만 부리신다, 선한 신만 부리신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악신도 부리신다. 아멘 하세요. 그래도 헷갈리지 않네. 하나님은 악하고자 하는 자, 악한 생각과 악한 짓을 하려고 그걸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려는 자한테는 더 붙여주시고, 그리 가라, 더 많이 해라, 그쪽으로 가라, 아주 망해라, 죽어라,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쁘신 분이네.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지음 받은 자가 어떻게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힐문하며 어떻게 그에게 지음 받은 권세의 머리를 우리가 힐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 때문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 오늘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이 선했느냐, 그러면서 그걸 밀고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진장으로 지원해 주시고, 만약에 그 처음에는 좋게 받았다가 또 나중에 또 딴소리 들으니까 또 생각을 바꾸고 바꿔타고 말을 바꿔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악한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도 그쪽으로 또 계속 붙여주시는 분이 있어. 자,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질투로 해다가 맘만 먹은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이려고, 수시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악신이 막 나타나면 골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게 수금. 예, 이거 타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좀 덜 아픈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음이 이제 가라앉고 그러라고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아프면 불러서 그걸 자주 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요새도 그래서 음악 치료 이런 또 사역도 있다나? 찬양 치료 사역 이렇게 말을 붙인 사람도 있어,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한나 가까이 놓고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죽음을 치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점점 인기가 높아가면 결국 저가 얻을 건 자기 왕권 아니냐. 그러면서 죽이라, 내가 저놈은 기회만 보면 죽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악심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기다 악신을 더 내려가지고, 결국 그로 하여금 더 나쁜 일, 더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점점 더 힘있게 더 내리시니까, 이제는 그 수금을 타고 있는 그 다윗에게다가 창을 갖다 던지고 안마중에 또 던지고 이래가지고 실질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했죠. 근데도 다윗이 피해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내리 2번이나 던진데도 불구하고 피해가지고 도망 나오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다윗이 샀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은 그래도 한 번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거야. 이제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선지자를 물어봤어. 꿈으로 혹시나 계시가 있을까? 또 우림으로 어떤 계시가 있을까? 또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계시를 받을까 해서 불러가지고 또 해봤는데도 어떤 그 계시가 딱 끊어진 거야. 하나님께부터 어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끊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더라고. 신접한 여인, 옛날에 신접한 여인 어떻게 할지 율법에서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너의 신접한 방법대로 나의 앞길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그 여자한테 길고 들은 말이, 당신의 아들이 뭐든가 하여튼 누굴 통해서 들었지만 하여튼 그 들은 것이 결국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한 날에 다 죽으리라. 아닌 게 아니라 몰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타락하게 된 경위가 결국은 몰살까지 돼가지고 결국은 몰살됐단 말은 그의 나라가 그 후손으로 계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권까지 결국은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한 것이 결국은 그가 그렇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가면서 더 나빠지면서 결론은 아주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맺은 것이죠. 이제 그런데 비해서 다니엘은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만하고 정말 축복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가 이제 그 이방에 그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소년 거기다가 또 청명하고 학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왕이 뽑아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이제 그들에게다가 왕의 진미를 먹여요. 왕의 진미 해보세요. 왕이 먹는 진미. 진미 식당이라고도 있죠. 이제 정말로 아주 맛있는 거 영양가 좋은 그런 음식을 먹여서 이들을 갖다가 먹여서 얼굴도 윤택이 나게 하고 머리도 좋게 하고 아마 영양분 있는 걸 최 먹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를 갖다 자기 옆에 두고 설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걸 딱 듣고 나니까 왕의 진미를 먹어라. 그거를 왕의 지시했으니까 먹으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나는 순간에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왕의 진미 중에서 고기를 말할 것이라는 건데 고기를 말할 것이라는 건데 그 고기들이 그 당시에 다 제물로 바쳤던 음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거기도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방신한테 지냈던 그 제물을 퇴물이죠. 그거를 주는 걸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다니엘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리 왕의 진미를 할지라도 나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나이다.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자기의 신앙을 음식 그 임금이 먹던 음식이라 해서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받아먹은 게 아니라 나는 왕의 진미라 할지라도 나는 나 영혼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부했어요. 걔들이 중간에 이제 음식 서포트하는 무슨 그런 내신지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막 사색을 해가지고 만약에 네가 안 먹으면 우리가 죽어. 그러니까 너 제발 좀 먹어다오 막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 테스트 해봅시다. 열흘만 우리가 물밖에 안 먹겠습니다. 채소밖에 안 먹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정말로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기가 나고 막 그렇다면 우리하고 우리 인정해달라.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열흘 테스트했더니 그들의 얼굴이 윤기가 나고 아주 윤택해지고 아주 밝아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통과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도 벌써 이미 아직 소년일 때부터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환난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다 능히 통과할 수 있었던 거고 마지막에는 그가 나중에는 그야말로 총리가 되든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하고 뜻을 딱 정해서 나는 죽으면 죽어도 안 먹으리라. 난 차라리 죽는 한이도 나는 이방의 신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결정 딱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살려서만 아니라 또 그를 갖다 높이신 것까지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곱고 또 이 교만한 백성들은 결국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또 섬기기까지 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타락을 하게 해가고 있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대해 계속해서 그들을 이제 경고하죠.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라 그랬었어요. 네가 마음을 정하고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바로 정하단 말은 네 마음을 어디다가 꽂히게 하고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이름 거기에다가 오히려 마음을 꽂히고 그리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라. 그리하면 네 손에 있는 죄가 날아갈 것이고 네가 앞으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하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특히 욥기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권도 뺏기고 결국은 그들은 많은 전쟁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은 그때 아주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돌아와서 이제 많지 않은 백성들만 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을까, 우리 민족을 다시는 돌아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성전 근방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예수와 그가 성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가 하는 성전인데 어떻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어떻게 우리의 한 이스라엘 백성의 오로지 한 소망이, 그래도 그 성전에 언젠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할 것이고, 또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걸 기다려온 자들에게 만일 그들을 갖다가 소망을 뺏어버린 것 같이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를 증오했고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헐라는 것은, 여호와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생각해야 되죠. 그죠? 율법 중에 계명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범하면 여호와께서 영락없이 또 치십니다. 영락없이 또 그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전쟁, 운영 이런 것에서 그 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는 돌아가자. 그래서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예루살렘 근방에 거하게 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잘 들으세요. 이 순간 분처마다, 어느 순간 분처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도 읽으시고 마음도 읽으시고 내 결정하는 바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시를 받고 있다. 무슨 요새는 무슨 얼굴도 인식하는데 스캐닝하는 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모든 생각도 오늘 마음도 계획까지도 다 보시고 계시다. 이랬을 때 이 생각, 이런 마음, 이런 거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낼 것인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관심 있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헐라 했던 것은, 너희가 헐면은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라 했을 때 일으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몸을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 말은 자기 몸을 죽여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 뭐로 되는 것이냐면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되는 것이죠. 진리. 자, 너희가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자유. 진리를 알면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자유한 자는 자의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로 스스로 자의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잠깐이라도 잘못 생각했던 거, 잘못 마음을 먹었던 거 있다면은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강제로 찢으시고 혼내주시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내가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약에 이미 찢어버리고 상처받고 난 다음에 돌이키면 늦었어요. 그래서 그건 율법을 위해서는 당장 체형을 줬는데 복음하에서는 당장 체형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로 자유한 자는 스스로 벌써 내가 이 생각을 점검해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뭐가 잘못된 걸 알면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누구 얘기죠? 누구 얘기야? 어디서 들은 얘기죠 이거? 탕자 아니야, 탕자. 예수님이 예를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더라. 근데 한 아들, 막내 아들은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어차피 아버지께서 나에게 재산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산을 지금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달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너 미성년자 아닌가 봐. 그러니까 너 그냥 달리니까 좀 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들에게 재산이 가게끔 돼 있으니까 아버지가 뺏어가지고 도둑질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 거에서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의 나가서는 자기 선택으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선택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가 누구였어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니까. 아들은 자기 권리가 있어요. 그죠? 나름대로 여기 뭐 혹시 부모님이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은 돌아가시면 오래오래 사세면서 돌아가시면 그래. 남겨줄 걸 줄 걸 지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탕자가 나갔을 때 그 탕자가 죄를 진 것이냐? 사실 죄를 진 건 아닙니다. 그가 자기 권리를 가지고 주장한 것이죠. 자기 권리 행사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지내면서 창기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그 가문이 그야말로 정말 아주 흑점을 찍는 그런 나쁜 짓,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가 막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그걸 유지할 수 없다 보니까 그가 이제는 뭐 하다못해 뭐 어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먹는 그 주염 열매라도 먹을까 했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라. 이제 굶게 됐어. 이제 죽을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한 종들도 많은데 내가 왜 어찌 안 돌아가랴.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가 스스로 돌이켰어요. 누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지네 집이 있기 때문에, 지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종은 나가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쎄 없어요. 종은 36개 주량량이 상책이다. 영원히 사라지는 거지. 근데 아들이니까 그런 상황 되니까 그래도 돌이키겠다는 마음을 먹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막 그냥 환영해서 뛰어나오니까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는 말할 이제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왜? 한번 나는 권리를 가지고 나왔다 써버렸기 때문에 난 다시 한번 아버지 나는 이제 후사입니다. 아들입니다 하고 말할 권리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굶게 돼서 왔사오니 종이라도 붙여서 먹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갖다 대환영해가지고 막 반지까지 줬다. 다시 그에게 후사가 되게 하는 권리를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원래 아들이었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 거죠?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 비유는 불신자한테 하는 예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이름 영접받고 예수의 피를 영접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내가 내 의지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내가 아마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떠날 수도 있대. 와 나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안 돌아. 그건 아들이 아니야. 그건 종이지.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갔다가 막상 벽을 느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거 진행할 수 없다 하는 순간에 얘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가지고 내가 지난 세월에 대해서 나는 이미 한번 내가 마음대로 임의를 막 떠났을 때 잘못 남용했으니까 내가 시간을 잘못 남용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라도 붙어서 살고 싶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환영하시고 오히려 그에게다 잔치를 벌려면서 거기다가 반지까지 끼워준 한 후사가 되려는 것까지도 그가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은 후에도 수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여긴 죄인 집단들이야 다. 주일 하는 것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섯 동안에 나는 또 탕자로서
시간을 낭비하고 또 모든 체력을 낭비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제대로 구실 못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실수한 것밖에 없고 나는 부끄럽고 난 아유 쓰레기 중에 쓰레기상 쓰레기입니다. 난 지옥 가야 마땅하죠. 나 그래도 나 영혼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다. 아버지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면 아버지께서 어떤다고요? 환영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환영받은 여러분에게 축하합니다. 이것도 내 의지 사용이다 이 말, 내 권리다 이 말이에요. 내 권리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그를 위해서 이미 말씀을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으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하면서 그의 죽음을 만류하는 그 아들에게 정말 최고의 정죄 사단까지라고 또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예 하늘에 계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실 때부터 이미 그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 그런데 그가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사람으로 오실 때 벌써 이미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건 언제부터 결정했느냐 하면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 영원전에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 읽었지만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시고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은 원래 누구시다? 권세의 머리다.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최고의 권세자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그 생각한 것을 반드시 그 생각은 한 건 반드시 그대로 되게 돼 있고 그의 경우는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의 머리인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던 말씀 독생자는 아예 어떤 계명을 갖고 있었냐면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죽을 수 있는 바로 계명을 갖고 나오셨는데 그가 이것을 내가 사용하리라 내가 이것을 갖다 행사하리라 할 때 나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나는 할 수 없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내 이것을 권리로 사용하리라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나는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권리 행사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에게 목숨을 다시 얻을 것도 권리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죽는다 할 때 막 만류하는 자도 있고 나아가서는 또 그를 죽이는 자들이 시시탐탐으로 또 그를 갖다가 어떤 죽이려고 회개를 깨고 있는 걸 다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피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는 아예 권세자라서 권세를 사용하려고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그는 죽기까지라도 아니면 그를 갖다 죽으면서 만류하고 그를 갖다 살려주려 하는 자들에게도 절대로 그의 생명에 대해서 구명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을 것이고 당당하게 권세를 사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자,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면 아버지께 다시 살리라 하셨던 약속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권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는 이 권세는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권리 행사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를요 내가 보통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나마 치장했을 때는 주일날 예배 때뿐이에요. 저는 아시죠? 그 나머지는 다 어떻더라? 그냥 청소부 같죠. 뭐 청소부들이 늙은 청소부 여기서 어디서 왔단 말이야. 하여튼 그럴 정도인데 우리 누구든지 날 보면요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 하라는 치과는 갑니다, 제가. 근데 제가 치과는 가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얘기해야 돼. 나는 이상하게 치과를 병든 치과가 문제가 생기면, 이 말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상하게 눈 가리고 앙이지만은 나는 그래서 치과를 가더라도 나는 병원에 간다는 생각이 없어요. 병원에 안 가려고 무슨 인슈런스 다 버리고 안 해요. 그래서 치과는 가도 아무 죄의식이 없어. 그냥 그 썩은 건 자연적으로. 너 빼지는 것도 늙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자연 현상이지 병이라고 생각하고 없어요. 그래서 의사를 봐도 의사한테 한 번도 뭐 그냥 존경하거나 무슨 뭐 그런 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 짓거로 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 의사가 날 보러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 하면서 뭐 워낙 목사님은 당당하시게, 난 한 번도 그런데 당당해 본 적이 없는데 아주 당당히 나한테 들어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당당의 그 유래가 어디서 오느냐? 나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 영접함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입니까? 나에게 버릴 권세도 있고 나에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죽는 자리에 가서도 나에게 권세가 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죽는 자리에 가서도 나는 내가 죽는 자리에서도 나는 네가 죽이니까 할 수 죽는 게 아니라 나는 권세 사용하는 것이다. 어차피 죽을 거 시간을 땡긴 것이고 내가 죽는다 할지만 하나님께 날 다시 살리리라. 살릴 때는 신령한 몸으로 살리라. 아멘. 다시 죽을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리라. 권세 사용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자녀답게 권세자답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셨고 이제 그 피를 받은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자답게 사실 예수로 출근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 쳐서 자기 지위 떠난 마귀 심판하신 것이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는 자녀로 나으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셔서 보호자에 앉으셨으니 보호자 권세자의 머리, 권세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또 천하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가난한 목수같이 살다가 죽었지만은 그냥 그가 목숨을 뺏긴 게 아니라 권세로 사용하시고 권세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는 모든 만물 영계나 모든 피조되기를 다 명령하시는 권세의 머리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믿는 자로 하여금 믿는 자에게 생각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에도 일어나자마자 수없는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가지수 생각한다면 그 모멘트마다 그 생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중에 항상 성령이 내게 생각나게 하는 거, 생각난다 그 오솔길. 자, 성령만 사는 뭐가 생각나죠? 이 쓸데없는 거 생각하면 미친놈 되는 거야. 이거 정신병자 되는 거고 인생 망하는 거야. 괜히 쓸데없는 생각 나가지고 그에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 잊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뭐 행패부리다 아니면 또 뭐 자살하기도 하고 얼마나 망한 사람 많습니까?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뭐를 항상 생각나게 해요? 예수와 또 예수와 뿐이 합니까? 나 영원 해보세요. 나는 영원이다. 나는 육체가 아니라 나는 영원이다. 아멘. 나 영원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라. 나 영원히 그토록 기다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리라. 나는 그의 얼굴 뵙되 공중에서 뵈리라. 아멘 할렐루야. 생각마다 분초마다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말이 뭐죠? 예수와. 입에서 불날 정도로 예수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예수와. 그렇습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을 선택해서 언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언어 행실 해보세요. 또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실. 생각이 떠오르는 건 나쁜 생각, 별 생각 다 떠오른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품는 게 있어요. 마음에 품는 거. 예수의 이름, 예수 하신 일.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에 품어 있으면 그 다음에 언어가 나옵니다. 말이 먼저 항상 먼저 생각을 골라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할 때마다 예수와 그뿐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언어가 예수를 이름을 담아야 되고, 예수 하신 일을 담아야 되고, 예수 하신 말씀, 약속을 담아야 돼요. 아멘. 나는 나의 언어를 다 버리리라. 육에서 나오는 생각, 혼에서 나오는 마음, 그런 생각 버리고 오로지 성령이 내 영으로 통해서 나오는 언어, 예수와 이름, 예수 하신 일, 예수 하신 말씀, 약속, 이것이 내 입에서 항상 떠올려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행실이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순서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니까. 역사하사.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듣죠? 그럼 말씀을 들으면은 우선에 제대로 들으면, 만약에 설교를 제대로 나 영혼이 들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 찔림 없이 그냥 오늘도 그냥 한 프로그램 지났구나 이래도 안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웃기시네 해도 안 되고, 만약에 정통 내 영혼을 찔렀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양면의 날쌘 검과 같으니라. 양면의 날쌘 검도 한 면이 아니라 양면이 껴서 그냥 빼죽하는 게 검이야. 푹 찔르니까 감각 안 할 수 없죠. 어때요? 찔림 받는 거야. 찔림 받아야 돼요. 양심이 찔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찔림 받는 말씀. 이거 좀 바늘 방송 아닌 것 같네. 그러면 제대로 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관계 아예 없고, 하나도 감각 없고 관계도 없다, 나가세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끝난 거야 이미. 다 생각부터 마음부터 언어 행실 다 보시는 이가.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다면 그야말로 그 말씀을 듣고 찔림받고 이제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어찌할꼬 선생아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항역하실 말이 선생아 어찌할꼬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날로 제자가 3,000명 나오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들었다면 뜻을 결정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하고 결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대로 아니에요. 예수 말씀엔 모세의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예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약에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나는 잠언서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곤란해. 자기는 잠언서를 아주 지금도 즐겨 읽는다고 그런 사람 곤란해. 만약에 정말로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해서 여러 번 읽었어요. 아, 성경이 뭘 말하는 거 알았으면 나는 뭐에 집중해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정. 자, 이 결정을 해서 그대로 언행 심사가 그렇게 모든 내 언어가 그리고 행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굉장한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후일에, 그 말은 한동안 믿던 사람이, 한동안 교회도 다니던 사람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영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미혹하는 영과 미혹의 영, 귀신, 미혹의 영과 귀신. 미혹의 영은 천사입니다. 속이는 천사예요. 귀신은 불신자가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영적 존재들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야. 악령들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 양심이 화인 맞아.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입에 불도장을 찍어버려가지고 감각이 없어버렸어요.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이제는 교회에 어쩌다가 오긴 해도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오히려 외식함으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외식하고 나 지옥 안 가? 걱정하지 마. 나도 믿음 있어. 이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내가 회개할 때 가서 회개가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복하고 통회해서 내 몸을 찢고 옷을 찢고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키려고 작정해서 하나님 돌이켜서 아버지가 돌아갈 수 있게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리만. 자, 여기서 다시 보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유혹을, 그런데 그런 사람 나누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유혹하는 영, 나쁜 영도 역사하시고 또 좋은 영도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미혹의 영 귀신을 갖다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사,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나아가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 후로 보면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운 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저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오래오래 참으신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하나님은 만약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랑을 퍼부어주신 것을 알아듣고 내가 한때도 알아듣고 은혜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디다 보니까 양심이 화일 맞아서 무슨 사건에 의해서 그때부터 믿음을 잃어버리더니 그다음부터는 미혹의 영과 귀신이 아주 화인을 찍어가지고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일이 벌어도 회개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냐? 그때는 아예 오케이, 너 거짓 것을 오히려 유혹을 더 역사, 속이는 영들을 더욱더 역사, 막 먼저 폭탄을 내리지 막 정신없이 내려줘가지고는 오히려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 끝이 뭐죠? 사형. 어디서? 지옥에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온유한 분이고 오래 참으신 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실을 다 보십니다. 다 보시면서 어느 순간에 얘 안 되겠다, 얘 약하다, 얘 못 쓰겠는데 하면 그때부터는 회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얘기하고 아무리 교육자에도 회개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예 화인을 찍어버렸고 이제 걔가 오히려 믿을 수 없도록 악한 영들을 붙여주시고 도저히 회개 없이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 끝에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죠. 아예 미끄럼판에 놔가지고 그냥 저절로 미끄러지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기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인데도 그냥 믿기를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인데 좋지도 않아, 별로 보니까 하나님 나쁜 면도 있네,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양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역사하사, 성경에 역사하사는 말이 있어요. 더욱더 내가 만약에 자체를 이쪽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그쪽으로 밀어주시고, 만약에 핸들을 이쪽으로 꺾으면 이쪽으로 밀어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도와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고 죽으라고 믿으려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굶어서 죽을지언정 믿겠다 하면은 피할 길도 주시고요. 만약에 안 믿겠다 하면 그래 그쪽으로 믿어주셔가지고 결국 멸망으로 결국 지옥 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시다? 권세의 머리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 오케이 네 맘대로 하라 이거야. 그러나 그 결과는 네가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서 어떻든지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거나 시험을 당하게 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탕자가 나가가지고 벌써 이미 이제 끝났어. 이제는 먹을 거 없네. 죽게 됐네. 빨리 이에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기회에 있는 대로 정말로 나는 뭔가가 내가 사실 뭐가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뭐 다 안 되는 것도 없네요. 이게 할 문제야. 차라리 브레이크 걸리는 게 낫다 이거야. 차라리 떨어지고 굴러 떨어지는 데는 브레이크 걸려주는 게 낫다 이거야. 펜스라도 걸려다가 그냥 빵 부딪히는 게 낫다 이거야. 그건 내가 잘 가는 게 아니었고 나 문제가 있네.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정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서 영접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후사, 영원한 생명 후사로 우리를 갖다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든지 오늘도 성령의 후원을 받으시는 분들, 성령의 후원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관리하시고 나를 스톱할 때는 스톱을 시켜 주시옵소서. 더 가지 말게 할 때는 거기서 스톱을 하도록 나한테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떠오를 것이고 회개해야 받아주실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어떻든지 나는 끝까지 나는 어떻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원해 주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내가 나가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밀어지니까 따르는 표적. 병자가 막 났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자가 나가는 걸 보고 다른 사람도 믿고 은혜 받지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내 믿음이 더 승승장구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정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려고 작정했으면 믿음적으로 믿음을 덕덕 주시고, 만약에 믿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안 믿으려면 믿음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 믿으려 한다면 있는 것도 뺏어버린 분이에요. 우린 모두가 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뭘로? 무슨 자격 가지고? 내 권세 가지고. 아멘. 나는 내 권세 가지고 예수 믿기로 선택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내가 선택했어요. 이 선택을 아버지께서 리스펙트, 존중해 주실 것이고 이것을 끝까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후원해 주실 것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걸릴 때마다 내가 만약 거기에 뭔가 접촉이 되고 뭔가가 내가 불안하게 걸리게 되면 그때 빨리 무릎 꿇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뒤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녀로서 받은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아버지님이시여 우리가 매수로 주 아버님이시여 우리가 선택하시고 아버님이시여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칫 아버지님이시여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어 실수하고 이것이 잡아주고 아버님이 또 넘어질 때라도 아버지님이시여 빨리 돌이켜서 다시금 나의 가슴을 찢으며 아버님이시여 회개하여서 잡아주시다 시간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님을 잡아주시옵소서.
나는 따라 해봐요. 나는 가난도 내 권리로 선택한다. 재수 없고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핍박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는 내 권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영광을 하여서 주의 자유로 아버님이셔 성령으로 도와주시되 아버님이셔 모든 것을 주님을 도와주시되 또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또 하여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며 아버님이셔 도와주시며 축원하여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보지 않겠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스도의 내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남이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가? 어떻게 저렇게 혼자서 고독하게 사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니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하나님, 내 선택으로, 내가 선택으로 그 선택한 대로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우리 이 길에서 절단코 뒤돌아서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